오늘은 잃어버린 왕권을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끝납니다. 그만큼 말씀이 실은 깁니다. 잃어버린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 말씀을 전할 수 없지만 전한권 전하고 이어서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분명한 뜻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그냥 똑같은 짐승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동물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목적, 창조하신 목적을 아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자와 남자를 창조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단들은 이것을 악용해서 아빠 하나님 있고 엄마 하나님 있는 걸로 말하는데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남자 여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남자 여자를 구별한 것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품, 그런 영의 존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창조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어 있다는 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거예요. 영으로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관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영적으로 회복되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데 그 존재가 뭐냐? 영과 진리로 예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회복된 자의 모습이에요. 영이 회복되면 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진리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잃어버릴 때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모르면 예배의 의미도 모르고요, 예배의 소중함도 모르고요,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은 영으로 교통하고 반응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 회복되지 않으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영은 존재하는데 영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영이 없어진 게 아니야. 영이 있는데 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 관계가 두절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할 때, 사람을 창조할 때 영으로 반응하는 자로 창조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로, 하나님과 친밀함에
동행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창세기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된지라. 사람이 그냥 생명을 소유한 게 아니라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이 되었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 히브리어 이 생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안에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관계로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단순히 육신의 몸으로 그냥 똑같은 짐승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생명이 있는 존재로 창조한 게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이것은 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단순히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은 바로 영으로 교제하고 영으로 예배하며 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회복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영이 죽어 있는 그 상태로 내버려 두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죽으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영적인 사망이 왔습니다. 창세기 우리의 말씀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금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왕권을 부여했어요.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로 인간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오늘 본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다스리고 통치권을 그냥 사람에게 부여한 거예요. 특별한 존재, 모든 피조물들 중에 으뜸이 되게 했죠. 특별한 특권을 부여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특별한 사랑의 대상으로 영을 불어넣어서 영적인 교제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기억하고 살아라. 너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러셔요? 선악과를 만들지 말지. 왜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고 그러셔요? 참말로. 그게 하나님 실수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경외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 안에 창조주 하나님을 놓치고 살게 하는 게 어둠의 시험이요, 유혹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기본된 하나님의 경외한 자의 도리인데 그것을 놓치고 살면 본인이 하나님 되기 원하는 거죠. 본인이 절대자가 되기 원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의 미혹은 뭐예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되어 있지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존재 뭐냐? 하나님 없이 살기 원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 살기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인생에는 반드시 후회할 때가 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만은 영적인 사망이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망이 왔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복음을 원시복음, 온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살리기 위한 복음을 제시한.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 후손으로 오시죠. 그러니까 뱀의 후손은 이 땅의 모든 문화, 이 땅의 모든 존재하는 어둠의 영들, 그게 대립이 되죠. 항상 뱀의 후손으로 바로 사탄 원수 마귀를 말합니다. 여자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고통받고 결혼받는 것은 뒤꿈치만 조금 상하게 한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은 원수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긴 머리를 치명타를 줘버린 거예요. 믿으십니까? 뒤꿈치 조금 상한 것은 생명에 지장이 없어요. 그냥 머리를 그냥 박살내버린 것은 이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는 원수 마귀를 이겼다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영적인 자유와 기쁨을 얻고 영이 살아나고 영이 회복된 자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신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죽음, 영적인 사망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피하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를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복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복인데, 제 특성은 뭐냐? 자꾸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윤리 도덕적으로 죄를 지어서만 죄가 아니고요, 자꾸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드는 죄의 습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자꾸 하나님을 떠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원수 마귀는 집어넣어줘요. 너는 의롭게 바르게 살잖아, 하나님까지 굳이 믿을 필요 없어까지 말을 해요. 너가 뭐가 아쉬울 거 있어? 너가 뭐가 부족한 게 있어 하나님을 찾냐? 자꾸 우리 안에 미혹을 시키는 게 원수 마귀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게 원수 마귀예요. 어떤 이유를 막노라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이유를 막느라 우리는요, 온수 마귀에 속으면 안 돼요. 무조건 예배 자리에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 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걸 명확하게 말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 있죠. 타락한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피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죄인이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의인 척하고 성인처럼 말을 해도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예수의 피 말고는 죄를 깨끗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의 피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까이 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고 죽었던 영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아는 자가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 진리를 깨닫는 자가 하나님 원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자신의 마지막 피 한 뿔까지 저와 여러분이 흘려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건 어떤 이유를 막느라고 그것을 물리쳐버려야 되고 잘라내야 되고 그것을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강명한 천사 사람 다가오거든요. 그럴싸한 합리화로 다가오거든요. 내 몸이 그냥 아파도 그냥 내가 걸을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막 몸부림치며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모든 중요한 행사도 꼭 주일날 하려고 그러고, 좋은 고시나 이런 시험도, 나라 국가원 시험도 주일날 하는 경우도 많고, 모든 그렇습니다. 최대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냥 우연히 세상 구조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는 죄로 인하여 두려운 마음을 심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끊어질수록 두려운 마음이 더 강하기만 합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인생에 대한 두려움, 또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합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서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죄로 인한 두려움이에요. 죄로 인한 두려움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리 있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케 한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따릅시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심령 안에 모든 두려움을 내쫓았어요. 더 이상 죄에 대한 두려움, 사망에 대한 두려움 없는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더 이상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 인생 연약함을 보고 온수 마귀는 두려움으로 찾아와요. 너 이래도 두렵지 않겠냐? 너 이래도 두렵지 않니? 문제를 통해서 걱정 근심을 통해서 항상 우리 마음을 두려움을 심어주는 게 온수 마귀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죠. 그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또한 세 번째로 영적인 죄로 인하여 영적인 사망이 왔을 때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그들이 영이 반응하지 못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반응해요?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육신으로 반응한 존재만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육신으로 반응하는 사람 의식하는 존재로 사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죄로 인하여 영은 죽었다. 영이 없는 게 영이 있는 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게 죽은 거죠. 그리고 육신으로만 반응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해요. 육신으로만 반응해요. 그 영으로 반응한 사람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는데 육신으로 반응하는 사람 육신의 것만 도모하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삶의 이유가 달라요. 일하는 목적이 달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육신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영으로 반응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마지막 때도 이 노아의 때와 같이 된다. 마지막 때도 롯의 때와 같이 된다. 노아의 때가 육신으로 반응한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신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이 아닌 육신으로만 반응하며 사는 존재,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는 존재, 이걸 봐야 돼요. 우리는 마지막 때 편안하다 그 뭐에 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육신으로만 반응하는 존재, 우리는 이것을 이겨나가는 게 믿음으로 이겨가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의 목적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면 그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사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 모르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으로만 예배할 뿐만 아니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노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듯 그들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일어날 말씀을 예언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 어떻게 되어갈지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한 일,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한 일 부추기는 게 TV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뭐 돌아온 뭐 싱글인가 뭔가 돌아온 뭐예요? 네? 돌아온. 그래서 결혼하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 시집 장가하게끔 프로그램 만들어주더만 그냥. 거기 신청사가 그냥 엄청나답니다. 신청자들이 줄을 섰답니다. 그냥 한번 나오고 싶어가지고. 네. TV에서 중매시켜주니까 뭐 믿을만한 사람이 있지 하고 서로 나간다. 믿을만한 누굴 믿어? 겉모습 멀쩡하다고 믿을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영이 살았나 죽었나 중요하지. 영으로 반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껍데기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돈만 주면 성행해가지고 민도 만들고 미남도 만들고 다 만드는 세상 아니에요. 앞으로 키도 늘릴 거야 아마. 얼마큼 늘리고 원하세요? 10cm요. 1,000만 원 듭니다. 이럴 때가 올 거야 아마. 아이고 참. 몸을 완전히 개조시킬 날이 올 거예요. 몇 대 나이로 원합니까? 30대요? 알았습니다. 30대.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넘어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의식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갖기 원하고 그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반응했기 때문에 보는 것에 동일하게 그 죄성이 남아서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일단 한번 보여줘. 보면 마음 빼앗기는 거예요. 사람도 일단 겉모습을 보여줘. 겉모습만 보면 사람들이 홀딱 반하고 홀딱 인생을 걸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속은 다 썩어 뭉그러졌는데도.
썩은 시체처럼 냄새가 풀풀 끓는데도 겉모습만 잘 갖고 돼. 겉모습만 그냥 아름답게 가꿔주면 돼. 그 사람들은 자기 뽐내죠. 내 남편이 이래, 내 아내는 이래, 예쁜 내 아내야, 멋있는 내 남편이야. 에이구, 속에는 시체처럼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데도. 영이 살아야 되죠. 영이 회복돼야 됩니다. 사람 안에 보호하는 그 사람은 영이 살았나 죽었느냐, 그 영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애들이 겉모습만 멋있죠, 예쁘죠, 아름답죠, 아버지 소개시키러 왔어요, 그럴까 봐 걱정이에요. 쓸데없는 겉모습은 아무 소용 없어요. 영이 반응해야 돼.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마음 빼앗기며 사는, 마지막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예배하는 자,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자는 육신을 따라 반응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반응하는 자다. 반대의 말씀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우리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영적인 존재로 반응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영으로는 반응할 수 없는, 영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육신으로만 반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예수님을 영접한 자, 영이 살아난 자, 영이 회복된 자,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왕으로 모셔드린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육신으로 반응하는 자의 모습, 영이 죽어있는 상태의 모습은 어떤 상태인지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냥 육신을 따라 산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산 거예요. 왜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바르게 믿으면서 하는 게 뭔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빛과 어둠은 나누시 나눕니다. 영이 회복되고 영이 반응하는 자의 삶과 육신으로 반응하는 자의 삶이 나누어집니다. 우리는 영적인 회복을 위해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의 왕이냐면 예수님을 받아도 영접한 자 그들 안에 왕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인데 이 세상에 왜 이렇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모셔드린 자, 영접한 자들 안에 왕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 가운데 영으로 반응하지 못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하나님의 교제하는 자로, 함께 사는 자로, 영으로 반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믿으십니까? 골로새 1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새롭게 창조됐다는 의미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 하나님 형상 회복된 걸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존재는 예수님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영이 회복된 거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이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영으로 인도함 받고 영으로 예배하며 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안에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의미예요. 골로새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형상이 회복되는 그들은 영이 회복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존재로 창조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갈등은 항상 있죠. 육신이 있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죄의 쓴뿌리와 육신의 죄의 습성이 남아있죠. 항상 그 갈등을 주죠. 그래서 내 몸을 쳐 복종케 한 게 사도 바울이 통해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육신의 지는 자가 육신을 쳐 복종케 하고 하나님에 따라, 하나님의 성인도함 따라 살기 원하시죠. 그 사람이 타락한 영적으로 존재하지 못한 인간들이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든 거죠. 다음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왕이었는데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기 원하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 이 땅에 보이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자꾸 놓치면 안 돼요.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나의 왕 되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다음 시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